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십자가와 함께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문구입니다. 예수님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되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은 어떤 특별한 성도들만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허락된 축복이요,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이 어리고 신앙의 연륜도 짧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믿음이 더 자라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언젠가는 나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 놀라운 예수 동행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고백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훌륭한 사도이고 위대한 주의 종이고 영적인 거장이기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 생각했습니다. 나도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도 연구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신앙에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 언젠가 나도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먼 훗날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그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예수동행 세미나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한 생각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어떤 믿음의 경지에 이런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례받을 때의 믿음입니다. 세례받을 때의 믿음이에요. 적어도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의 종 노릇하며 살던 우리 자아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세례받은 성도님들은 사실은 세례 받으실 때 장례식을 다 거행한 분들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절 김익두, 이 김익두는 장안에서 난폭하기로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에 모든 마을 사람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그랬는데 죽었던 김익두가 성경책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자 말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을 확실히 고백하고 붙들었기에 우리가 아는 주의 종 김익두 목사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나는 죽었다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죽었다고 생각만 하는 것과 정말 직접 선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 미국 LA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시간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 집회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에게 긴급 문자가 들어왔어요. 어제 저녁 8시 LA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선교사 대회 둘째 날 저녁 집회 중에 파라과이 배 누구누구 선교사님이 그 심장 영혼의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집회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조금 뒤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이 선포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녁 집회 시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말씀을 듣고 이 파라과이 배선교사님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자 밑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 이런 댓글도 달렸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했다, 아주 질책하는 문자도 달렸고,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래요 하면서 죽은 사람 다시 기어이 살려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사실은 진짜 죽은 것입니다. 육신이 죽은 것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은 것이, 옛자아가 죽은 것이 진짜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세례받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순간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자는 죽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온전한 삶을 이제 매일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는 죽으려고 애쓴다고 죽어지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애쓰고 결심하여 내 자아가 죽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자아는 죽으려고 결심하고 애쓴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자아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죽는 은혜가 진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삶, 예수로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례받을 때 다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정말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죽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을 예수님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승리, 예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며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말은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어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살았습니다.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그의 책에서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앤드루 머레이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자신은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첫째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지. 앤드루 머레이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 주님은 저에게 전부가 되십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그는 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첫째가 되시는 것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나에게 당신은 항상 첫째야.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기뻐할까요? 그래, 내가 항상 첫째지. 미스김은 둘째고 미스리는 셋째고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 항상 나를 첫째로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여보. 그런 아내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첫째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정말 주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으셨습니다. 주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되 주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손님으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뭐 귀한 손님 고맙기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혹시 나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주님께 충성 봉사하는데
왜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나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까? 답답해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저도 한때는 왜 주님께서 내 목회 현장에서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생각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으셔도 내가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잔치가 깨어질 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지만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못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손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의 위치에 서게 되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삶 속에 계시는지 아니면 손님으로 계시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해외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집회를 위하여 가끔 해외에 나갈 때 이따금 그 교회에 다니는 교민 성도 집에서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듣는 인사가 목사님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세요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기는 하지만 한 번도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인사는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십시오 했는데 진짜 내 집처럼 여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고 안방문을 확 열어버리고 방방마다 다니면서 다 열어보고 옷장, 서랍장 다 열어보고 창고방도 열어보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내 집처럼 여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냉장고에서 물 한 잔 마실 때에도 꼭 주인 성도님께 허락받고 마시고 전화 한 통 할 때에도 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집회를 다 끝날 때 인사를 하고 옵니다.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그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공간을 딱 정해줍니다. 예수님 여기만 계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나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내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만. 예수님은 귀한 손님이세요. 정말 귀한 손님이세요. 계속 도와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주인은 납니다. 주님은 도와주시는 자리에만 계시고 모든 일은 다 내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내 자아가 충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나 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나 왕.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권 이양하고 이제 그때부터 주님께 내 인생 송두리째 맡기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인생 전부를 내어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수동행 운동 전국 파트너스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2013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 지난 10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칠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칠성교회 성도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시간 그 감사를 담아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으신 찬양 가사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후렴이 나옵니다. 어떤 후렴입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명하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낼 수 있는 것은 예후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은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계시고 왕으로 살아 계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풍파 고난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으로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